사업할 때도요. 네. 사업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살았어요. 근데 다 그냥 맡겨놓고 그래서 보통 다른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혹시 목사님이시냐고 그 평신도 때도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공장도 이제 수원에 공장 이제 그걸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공장을 저희가 이제 2층으로 졌을 때 한 글자를 그 1m 1m 해가지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거를 한 글자에 1m 1m 해가지고 그 공장 기찻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끔 그걸 공장 그 길에다가 신학교도 아니고 예, 다 썼어요. 공장에다가 그게 다 또 교회인 줄 쓰셨어요.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하에는 그 지하실을 만들어서 거기는 예배당을 만들고요. 그래서 이제 방학 때가 되면 신학생들이 와서 먹고 자면서 기도를 하고 또 전 사원들이 그 아침 월요일 날 첫 시간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한 1공장에 한 100명 정도 되고 2공장에 한 30명 정도 됐거든요. 2공장은 30명은 장애자들만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아침에 일을 8시부터 시작한다. 그럼 8시부터 9시까지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월요일마다. 그렇기 때문에 종업원들이 믿지 않아도 네. 무조건 참석해야 이게 출근한 걸로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목사님께서 항상 월요일 날 오셔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네, 저희도 이렇게 사역자로 나섰지만 그 종업원들 중에도 몇 명이 이렇게 사역자로 된 분들이 많아요, 지금. 그래요. 전도관 되었어요. 사업하실 때도 사실 네. 그 사역을 하셨네요.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을 어떻게 그러면 정리를 하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좀 제가 무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장을 이제 신축하고 한 공장 건평만 한 400평 정도 되는 건축을 하고 그러는 상태에서 IMF를 만나고 제가 아까 했던 이제 두 사업 중에서 한 사업은 제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크게 나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이쪽에 이제 LG전자하고 삼성전자하고도 이제 거래를 제가 했었는데 그쪽에서 방송에서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그런 사건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내가 여지까지 이렇게 잘못된 일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잘못되지? 하면서 그때 제 몸에도 상당히 이상한 증상이 왔어요. 어떤 증상이냐면은 이 가운데에서 무언가가 있어가지고 사방에다가 뭐 스프링 같은 거를 걸어서 이걸 당기는 거예요, 제 몸을. 스트레스 때문에.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펴지를 못해요, 몸을. 그래서 제가 이제 가족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고 이게 암만 해도 이상하다.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지금 원하시는 건데 내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보고 평신도한테 목사님이라고 많이들 그렇게 했고 또 사명이 있다고 그렇게 했고 했을 때도 저는 사업 쪽에 관심이 있었지 그쪽하고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는 뭐 그 사람들 말이고 나는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와 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금식하는 사이에 그것이 확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내 말대로 사람들의 말대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결단을 하셨네요. 어머님이 네. 그 아들이 굉장히 귀한 집이에요. 근데 어머님이 이제 아들을 낳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이제 그때는 교회를 다니셨는데 중간에 그 부모님들을 모시고 살았고 옛날이기 때문에 성미를 이렇게 뜨는 걸 보고 그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못 나가셨는데 그때 아들을 낳기 위해서 서원을 하신 것 같아요, 어머님이. 그리고 그 교회 권사님들이 와서 우리 목사님을 이제 날 때 이렇게 받았대요. 그래서 이름도 성도라고 하고. 그래서 이름이 참 특이하다. 예. 그랬었죠. 그래서 거의 뭐 이제 교회에 나가다 말다 했고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래도 좀 다녔는데 서울로 대학을 가면서는 교회를 안 다녔던 거죠. 그러면 말리지는 않으셨겠네요. 신학하겠다고 했을 때. 예, 말리지 않았습니다. 말리지 않았고 그러기 전에도 저희 식구들은 그 방학 때가 되면은 참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저희 아이들이
금식 이제 오살리 기도원이나 뭐 흰돌산 기도원 같은 데 가서 전 가족이 이제 3일씩 금식을 했거든요. 방학 때마다. 쉽지 않은데. 근데 싫다 소리 한 번 안 하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고 그렇게 사역자로 다 쓰시려고 자녀들까지 그때부터 저희들은 아이들한테 니들이 그런 사역자의 길을 가야 된다 하는 걸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저희들끼리 둘이서도 또 그 기도원을 그렇게 가더라고요. 둘이 연년생인데 네. 네, 그 아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 2학년 때 서원을 하고 와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엄마가 기도하마 기도하는데 가장 기쁜 소리지만 쉬운 길은 아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기도해봐. 엄마도 기도할 테니까 우리도 기도하니까 가정 예배 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도 굉장히 순종적이었고 그랬는데 또 갔다 오더니 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들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로 있고요. 딸도 지금 선교사로 예, 선교사로 가서 저희하고 따로 선교는 하지만 불가리아에서 집시 선교를 하고 있고 뭐 사위 며느리까지 온 가족을 100%. 예, 저희 당대에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어요. 너무 그걸 생각하면은 제가 아픈 게 문제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예. 아니 근데 네. 딸 사위 보내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본인들이 이렇게 결단해가지고 가신다는 것도 결코 쉽지는 않으실 것 그럼요. 같은데 사위가 두 분을 좀 불렀다고요. 예. 가서 보시니까 네. 여기 가실 마음이 생기셨어요? 그래? 사위한테 뭔가 사위가 늘 해야 할 일을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뭐냐면 신학 대학만 나오고 대학원을 졸업을 안 했어요. 거기는 이제 사당 총신 측인데 그러니까 자기는 언제 나도 대학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역은 지금 벌려놓은 일은 많고 그러고 전전긍긍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는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선교 훈련 받았다니까 그때부터 졸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빨리 와야 된다고. 그래서 선교 훈련 받은 거라고 빨리 오라고. 그래서 그냥 저희는 그때는 그 사역을 안 할 때고 선교 훈련을 받았을 때니까 그래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불가리아로 이제 사위의 부름을 받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잠깐 계시면은 제가 가가지고 신학대학원 다녀야 되니까 아버지 여기 계셔야 됩니다. 네. 맡겨놓고 간 맡겨놨어요. 거네. 네, 그리고 그냥 맡겨놓고 도망가다시피 간 거예요. 아이고.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낙하산으로 갖다 떨궈 놓듯이 거기에 이제 그 선교 사역 현장에 떨어뜨려 놓은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을 많이 했죠, 사실은. 예. 사위가 굉장히 사역을 집시 사역을 하는데 네. 넓게 해요. 그래서 그 벌려놓은 일을 이제 딸하고 저희 이제 선교사님하고 둘이 같이 이제 3년 동안은 그걸 도왔죠. 이제 사위가 들어오고 난 뒤부터는 혼자서 이제 3, 4년 동안 계속 순회 사역을 하면서 근데 거처가 없이 이제 순회 사역을 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먹고 자고 이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다 만나셨을 텐데요. 예. 그 중에도 기억에 남는 사람들 또 소개 좀 해주시면 한두 명이라도. 예. 네. 야,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8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통 뭐 30대, 20대가 아니라 40대, 50대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아들들이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때는 단기 선교팀들이 와서 아주 신기해서 놀래요. 오면은 아버지 우리도 불러야 됩니다.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면서 아주 그런 얘기를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얘기를 그 한국에서 오신 단기 선교사들이 그 선교팀들이 있는 그 앞에서 당당하게 하니까 저도 많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들에게 감사하는데 제가 한 3명만 그 중에서 소개를 할까 해요. 하나는 마피아 두목을 하던 친구가 예수님한테 잡히니까 거기서 죽음을 여러 번 당할 뻔하면서 결국은 풀려났어요. 예.
이 친구가 저를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한동안은 저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이 친구만 유일하게 집시가 아니에요. 근데 불가리아에서 집시가 아닌 불가리아인이 집시 말을 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집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모아주시고 이끌어가시는 것을 아주 절절하게 느끼죠. 언어 자체가 틀리네요. 예, 집시는. 언어가 집시말이 틀립니다. 따로 있군요. 예. 그리고 또요? 또 또 한 다른. 사람은 정교회 사제를 했습니다. 오. 정교회 사제면 신부보다 좀 더 엄격한 생활을 하는 그렇죠. 사람입니다. 또 성령께서 이 사람을 붙잡으니까 이 사람이 막 영혼이 막 폭발하여서 그 복음을 들고 길거리에 다니면서 복음 증거를 하다가 그 신부복 입고 거기는 우리 신부복보다 훨씬 더 우리가 보는 신부복보다 훨씬 더 좀 무겁죠. 뭐 예, 많고. 고풍스럽고 뭐 전통스러워요. 네, 모자도 있고. 예, 모자도 써야 되고 그다음에 수염도 길러야 되고 수염도 길러야 돼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이렇게 그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예수 전하고 하니까 그거 뭐 또 그런 걸 또 짜증내고 또 해코지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얻어 터지고 또 저 성당에 들어가고 이게 성당 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권면했겠지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뭐 감당을 못하는 게 본인도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 동방 정교회에서 퇴출당했어요. 그런 사람. 또 한 사람은 일자무식이에요. 쉬운 4살 먹었는데 르치코라고 하는데 성경을 읽고 싶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 나도 좀 성경 좀 읽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다가 알파벳을 써주면서 여기 A, 뭐 B, C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게 직접. 알파벳은 알았는데 읽으려면 이게 이제 조합을 해서 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제 고스, 포, 드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오, 스, 으, 푸, 오, 고스포드구나. 이렇게 알면서 성경을 읽는데 얼마나 성경을 녹여내듯이 읽든지 성경 하나가 나달나달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하고 이제 3년 동안 성경을 같이 읽었는데 지금은 성경을 잘 읽어요. 잘 읽는데 그냥 잘 읽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상한 언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자무식인데도 불구하고 설교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고상한 은혜를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풍성하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는. 선교사님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아까 처음에 고생하시던 얘기 하시던 때보다 예. 정말 저는 그런 얘기만 합니다. 사형 얘기 신이 나셔서 밤을 새고도 얘기합니다. 네.